분향단을 상고하면서,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상고하면서 우리 분향단에 담겨진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오늘까지 3주차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분향단을 만들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성소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절대 그 향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소의 분향단의 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 우리 그림 좀 보세요. 분향단의 향은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향단과 이 향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과 그 향을 깊이 상고해 보면, 먼저 우리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고 응답됐는지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8장에 보면, 자, 다음 빛 좀 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전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군 전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다 담아갖고 하늘 보호자 앞으로 쫙 상달을 시켜. 그러면 상달된 그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기도의 잔이 다 차면 거기에다가 제단에 불을 넣어서 땅에 쏟으면, 우리의 삶에 또 이 지역의 민족의 하여간 땅에 쏟으면 큰 역사가,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상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달된 다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그게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예요.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기도의 분량이 있어, 기도의 잔이 있어. 그 잔이 채워지는 그때,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고넬료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이 비로소 기억한 바 되심에 이럴 때, 그 기억한 바, 자가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은 우리 때에 받지 않고 다음 때에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많은 것은 다음 세대들이 누릴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반드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면 기도 응답의 원리들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분향단의 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은 예수 이름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묵상해 보면 반드시 분향단은 속죄를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또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막 질투가 가득 차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많은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고 그냥 이제 오늘은 이제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분향단의 향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을 아무 향이나 피우면 하나님이 연락이 안 돼요. 하나님이 향도 다 지정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 30장 34절 3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양품을 가져다가 그 양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 분향단의 향은 아무 향을 갖다가 피우면 안 돼요. 불도 아무 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 자, 먼저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아니야 지금 아직 나감향, 풍자향. 자, 이 세 가지 향품에다가 그 다음에 뭐를 섞어요? 유황을 섞어요. 섞은 다음에 그리고 각기 분량대로 4분의 1씩 정확하게 4분의 1씩 다 저울로 재갖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향을 만들어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그 향을 흠량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향을 그냥 피우면 안 돼? 왜 분량을 그렇게 정확하게 4분의 1씩 다 그렇게 정량을 가지고 하겠을까요? 왜 또 소금을 치는 걸까요?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소금을 친다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언약의 말씀. 분향단은 다 진리를 계시하는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레고리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왜 이렇게 향을 만들어 하게 했는지, 자, 첫 번째 소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합향은 시리아 인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소합나무 액을 모아서 만드는데 이 소합향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케 하시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합향 한 개를 이렇게 마시면 혼란하고 복잡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안정과 만족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야, 저 소합향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혼란하고 복잡한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평안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소합향
향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아니구나. 빌립보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자, 저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야, 염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후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넘치는 거야.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냥 모든 환경을 그냥 초월해가는 샬롬. 여러분, 우리가 비가 막 내릴 때, 억수같이 내릴 때 막 먹구름이 막 치고 막 번개가 막 뻥뻥뻥 치고 그럴 때 여러분, 비행기를 탁 타고 샥 날아오르면 한 5분만 딱 날아가면 하늘이 막 쫙 펼쳐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과 기쁨이 기도할 때 그렇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맑을 확률 100% 기도하는 사람이 수야방의 향기를 계속 뿜으면 우리 안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줄래요. 우리. 자, 이게 뭐예요?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이 몰아치면요, 온통 사방 전지가 난리법석입니다.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근데 저 태풍의 눈은요, 가장 고요하고, 저 태풍의 눈은 편하고,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태풍의 눈처럼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왜 이렇게 샬롬이, 평강이, 마음의 안정감이 넘칠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서만 맛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요, 말할 수 없는 희락이, 평강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막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러면요, 예배 들어올 때는 염려 근심이었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예배, 그런 예배는, 그런 기도는요, 샬롬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확신이 딱 들어오면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확신이 약해버리면요,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막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염려, 근심, 불안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핍 증상이야. 어떤 믿음? 임마누엘 하나님의 믿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저 그림 좀 보세요. 이 성남 파도를 막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샬롬이 넘치잖아요. 평강이 넘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저 섬난 파도를 초월해가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저들을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기도할 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내적 확신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막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막 넘쳐, 샬롬이 막 넘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기도는 내적인 조건이, 내적 응답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야빵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은요,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없어. 마음에 늘 넘치는 평안이 넘쳐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소아빵을 막 피워서 그 향기가 막 가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불안해했다, 놀랬다, 걱정했다, 두려워했다, 초조했다, 불안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100% 인간이셨습니다. 당신의 신성을 다 부인하시고 육신으로 사셨는데, 사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그랬단 말씀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파도가 막 치는 그 배 위에서도 주님은 주무셨어. 아니, 그게 가능해요? 뭐 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주무실 만큼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강이 넘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습관을 쫓아서 소아빵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평안이, 기쁨이 넘쳐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을 들어가 보면 샬롬이 딱 있어요. 제가 신방을 딱 가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막 여러 군데 가정을 딱 들어가잖아요. 비교하려고 비교한 게 아니라 어떤 데 가정에 보면 샬롬이 넘쳐요. 기도하는 가정들이. 그럼 내가 찬송가 412장을 불러요. 평화로다. 할렐루야. 도무지 그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야빵의 향기를 많이 피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샬롬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소야빵을 피우는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저는 방언기도라고 믿어요.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굉장히 기쁜 기도고 좋은 기도예요. 방언기도라면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경험해요. 그래서 1시간 이상 방언기도를 하고 나면요, 첫날의 모든 피곤함과 세잔함과 고난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신선하게 리프레시가 돼갖고 마음에 평강 기쁨이 막 넘쳐요. 그 힘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이사야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면 12절에 전에 그들이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를 상쾌함이니.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곤비하고 여러분 험악한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 영이 강화되면서, 속사람이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다 떠나, 마음의 어둠들이 다 떠나고 기쁨이, 평강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어떤 염려, 근심, 좌절, 낙담,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공부하고 힘든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건 말로도 못 풀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 무의식의 깊은 속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조차도 다 마치 마당으로 비로 쓸어내듯이 하나님이 다 청소해 주시고 상쾌함,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좀 깊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거의 제가 연구한 거로는 거의 7, 80%가 다 부르짖는 거예요. 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다 특히 부르짖는 최고의 기도는 영의 기도, 방언입니다. 여러분 소아빠 향기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가명을 쓰라 그랬어요. 나가명은 홍해나 인도양 해안에서 나는 조개에서 난다고 그래요. 조개를 잘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명은 부서져 가루로 만들어서 향기를 내는 거예요. 나가명의 향기를 내려면 반드시 크게 갈아야 돼. 다 빻아갖고 갈아야 돼. 그 가루를 떼워서 향을 내는 거야.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가루로 만드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한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다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았던 자아가 죽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대단한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기도하거라 그런데 막 폴폴 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그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다 시험이 들어갔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가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막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막 저주하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주님이 깨어 기도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잡혀있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잡혀있는 자아, 그러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날 기도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아를 죽였을 거예요. 부인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날 기도하지 못했어요. 나가면 연기를 피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로 참혹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가운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마음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거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흐르는데요,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죽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상을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맨날 고백하고 설교가 기계 따갑도록 들었는데 막상 가보면요, 다 지가 시퍼렇게 살아가고, 아이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어도 우리 속사람이, 우리 몸 안에 살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마이크가 돌아가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자기 자아와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 마음에서 사실은 일어나요. 이것에 지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자, 로마서 8장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이게 복음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소욕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거 죽여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막 기도하는, 툭툭툭툭툭. 어떻게 여러분 자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아를 파쇄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자, 어떻게 말했냐? 다음 우리 한번,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 성령에 사로잡아야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소욕, 욕심도 다 죽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명을 피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보세요. 기도의 양이 조그마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늘 주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사로잡아 주세요. 이게 여러분 나가망을 피우는 기도예요.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정이 주님의 뜻대로, 이 상황이, 이 형편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 죽고 예수로 정말 삽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망을 많이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자아를 파쇄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 풍양왕. 자, 이 풍자양은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에서 자라는 어떤 관목에서 베어낼 때 그 지백을 가지고 만든 향품이라고 그래요. 이 풍자향은 그래서 해독제로 쓰인대요. 이 향의 냄새를 짐승이 아주 싫어한대요. 성막을 광야에 짓잖아요. 그럼 성막 주변에다가, 장막 주변에다가 이 향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쥐나 도마뱀, 정갈, 두더지, 짐승, 곤충들이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이 향 때문에.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악한 세력을 차단하고 몰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마귀를 다 결박하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둠의 죄악들, 마귀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풍자향을 피워서 안기가 가득한 사람은 귀신이 접근하지 못해요. 감히 공격하지 못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귀신은요, 저 풍자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도 모르고 기도의 양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타겟이에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제단의 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풍자향을 피우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감히 미혹을 못해요. 그 재밌는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마귀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히 저 풍자향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어느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축사를 하고 있었대요.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축사하는데. 목사님이 해도 장로님이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축사를 하는데 여러분, 귀신 쫓아보면 잘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다가왔어요. 갑자기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 아이를 보다니만 무서워 갈게 그래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어른들이 황당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뭘 했느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맨날 새벽 기도. 이 아이가 새벽 기도 인생이야.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니까 귀신이 귀신처럼 하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쫓아.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전에는 교회가 이 풍자향이 막 가득했어요. 그리고 감히 교회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못 들어왔어도 다 막 드러나. 그게 이렇게 막 드러나고 폭로돼요. 막 예배를 드리다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발작을 해요. 막 나가요. 막 우리 한국교회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여의도 선봉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앞에서요, 막
암병이 그래서 복숭아서 터져갖고 막 앞에서 그냥 막 귀신들이 막 다 떠나가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럴 때는 우리 기도가 어느 정도 기도냐, 막 철야 때도 새벽 4시까지 막 5시까지 새벽 미명에, 철야는 뭐 기본이었고 그냥 새벽 기도가 기본이었고,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뭐 기본이었어요. 우리도 막 산기도 다니고. 근데 지금은요, 쫓아도 잘 안 나가.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풍자향이 향기를 피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경험으로만 다 하니까 이게 참 우리 교회의 아픔들이, 교회 여러분 풍자향이 가장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는 이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풍자향의 향기가 가득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유황은 여러분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했으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유향의 향기를 피우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살아계신 주께서 병든 자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강력한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예수 피가 돌면,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암세포도 다 녹아나는,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유향의 향기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기도의 향을 금향로에 닮아 하늘에 상달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기도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야방의 향기를 피우십시오. 나가명의 향기를 피우십시오. 풍자향의 향기를 피우십시오. 유향의 향기를 피우셔서 기도의 향기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